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 사이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인 간의 사랑을 보더라도 또 부부 간의 사랑을 보더라도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을 보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항상 생각하고 항상 보고 싶고 또 항상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고 함께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내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쓰고자 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의 꽃을 피울 때도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가 그러다가 서로 이심전심 통화하고 가까워지면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은혜를 끼치려고 합니다. 자기의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주려고 해요. 자기가 좋은 점, 잘하는 것을 사용해서라도 그 사람을 돕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바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자 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힘써줍니다. 이게 연인들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연인들 사이에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해요. 베풀어 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줘요. 우리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이 스토끼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이면 뭐 어떤 부모든 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의 지류인데 그러나 거기에는 타락한 죄성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 부모 자녀 간에도 부모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겠다. 자녀를 위해서 일해요. 먹이 살리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자녀를 어쨌든 잘 지도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자기가 힘들어도 못 먹더라도 자기가 또 레저 시간을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여행 가지 못한 날 있더라도 자기가 윤택한 삶을 안 살더라도 우리 자녀만큼은 정말은 더 풍요로운 그런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뒷바라지 잘 해주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갑자기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대학도 보내려고 하고
얼마든지 물질적으로도 할 수 있는 한 막 지원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죠. 자녀가 아플 때 괴롭고 자녀가 기뻐할 때 기뻐하고. 예상 부모님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건 왜냐하면 어떤 자녀로부터 뭔가를 나중에 기대하기 때문에,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하시는 그런 부모도 있겠죠. 그러나 적지 않은 또 부모님 가운데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뭐 자녀들한테서 뭘 나중에 뭐 보답받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정말 내 핏줄이고 내 살에서 나온 자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애끼고, 사랑해서 자기 것을,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 몸을 투자하고, 자기의 갖고 있는 은사들을 투자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죠. 부부 간에도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닮아가죠. 부부 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닮아가는 경우가 흔한데,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함께 하다 보면요, 모든 면에서 닮아가 버려. 모든 면에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물질을 쓰고 아내를 돕고, 아내가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돕고 남편에게 시간을 짜고 힘을 쓰고 좋은 것을 만들어주고. 부부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관심을 갖고 희생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쓰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에서도 바로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상 인류 가운데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심히 사랑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역사에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나 정도나 사랑하냐. 참 흙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주시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죽을 죄, 심판받을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 근본 목적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면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기업을 우리가 받고 주님의 아들, 딸들로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피를 흘리시며 고통을 받으면서 온갖 수모를 괴로움을 당하면서 끝까지 참으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이곳에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한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고, 우리의 목자로 오셨고,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고, 우리와 하나가 되고자 오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을 항상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시키시면서 가르치셨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해줬고,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그런 법을 우리가 배워가고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그 사랑이 뜨거워져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 자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연인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부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면은 어때요? 자꾸 충돌이 나는 것입니다. 자꾸 싸움이 나요. 자꾸 불평등만이 역사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비판하고 대적합니다. 부부 같지 않은 부부 생활을 하죠. 그러나 부부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희생적이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의 몸도 쓰고 자기의 사랑을 전해주고자 전해줘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받고자 하죠. 남편은 아내로부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또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주고자 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을 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물질을 써서 상대방을 위해서 씁니다. 시간도 상대방을 위해서 씁니다. 몸도 상대방을 위해서 써요. 힘과 능력도 상대방을 위해서 써요. 그리고 온유해지죠. 오래 참습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의심하지 않고 함부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또 겸손하게, 또 오래 참음으로 자기의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 사랑의 속성과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겸손하며 겸손하게, 물에 행치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물에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죄악을 범하는 것이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무례한 말을 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온유함, 겸손한 말, 오래 참아야 돼요. 자기가 더 희생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돌보자 하고 돕고자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 더욱더 두터워지죠.
사랑으로 용서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선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도 참고 힘든 것도 참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나오잖아요. 응? 자기 뜻대로 안 돼도 참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모든 것을 믿고 선한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선한 모든 것을 믿어. 또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바랍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싸웁니다. 불의를 싫어해요. 거짓을 싫어합니다. 부정직을 싫어합니다. 교만한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겸손 또한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하는 사람들, 참된 것을 의심하는 자들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해야, 역사해야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온전해지고 뜨거워지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랑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최우선적으로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항상 최고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늘 함께 하시고자 했던 바로 예수님이요,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여러분, 그 어떤 사랑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말도 안 하고, 부부지간에도 별거하고, 부부지간에도 시간 내지 않고, 부부지간에도 함께 일을 하지 않으면, 부부지간에도 서로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은 사랑이 식어져 버리죠. 사랑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런 곳에서 부부지간에는 사랑이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 통해서 오신 예수님,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믿습니까? 눈에는 안 보이죠, 여러분.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최고로 사랑해야 되고,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항상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람들 간의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부부만 보더라도 자꾸 시간을 내서 친교를 나누는 거예요. 자꾸 시간을 내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꾸 시간을 내서 함께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시간을 내서 주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자꾸 시간을 내서 상대방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대방 부족한 점, 그런 것을 이해해주고 참고 그것을 메꾸어 주려고 도와주고, 때로는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그러면은 잘못했거나 부족한 사람은 고맙다고 하고, 화내지 말고 반발하지 말고 따라오고, 오히려 가르쳐줘서 권면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하고, 오히려 그렇게 시간을 내줘서 도와주고 본면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부부지간이 더 사랑이 뜨거워지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랑도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그렇게만 말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사랑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도 급이 있는 것처럼 사랑도 급이 있어요. 믿습니까? 나 누구를 사랑합니다 하면은 그 사랑하다는 게 사람마다 지각이 다르다니까요. 급이 정도가 차이 난다니까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이 믿음의 분량이 지각이 다른 것처럼 사랑의 분량이 지각이 달라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런 사랑이든 믿음이든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증거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완전한 믿음, 완전한 사랑은 반드시 증거가 따르게 되어 있고 그 열매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나 성경 말씀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했는데, 그러면은 그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 열매, 성령 열매가 나타나요.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분명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거짓된 거예요. 온전한 게 못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사랑하는데 말만 하면 안 돼요. 진정 사랑하면 뭔가가 달라요.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씁니다. 그 사람이 선하게 구하는 것을 해요. 해줘요. 그 사람이 선하게 바라고 있는 것을 베풀어 줍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요. 그잖아요. 상대방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지금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입을 옷도 거의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먹을 것을 줄 거 아닙니까? 입을 것을, 옷을 줄 거 아닙니까? 잠잘 곳이 없다면 잠잘 곳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뭐 이웃을 사랑한다 놓고는,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놓고는 분명 그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완전한 사랑이 아니죠. 거짓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해놓고 나서는 상대방을 마구 비판하고요. 맞지도 않는 말로 막 비판이나 비방이나 비난이나 하고요. 그런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교만부려요. 경솔행합니다. 무례행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교만하고 거칠고 불순종하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죄악입니다.
부모님이 선함께 권면하고 가르치는데 자녀가 거칠게 대들고, 여러분 순복하지 않으세요? 안 해보세요. 순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그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공경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죠, 당연히. 부모가 반대로 자녀에게, 자녀가 잘못도 안 했는데 마구 때리고요, 마구 쌍욕을 하고 거칠게 대해서요, 함부로 행패해버리고, 그럼 자녀들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고, 우리 예수님, 우리와 더욱더 친밀해지자, 우리의 중보자로 오시고, 또한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로 하나된 사랑으로, 절친하게 친밀한 그런 사랑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어떤지 우리가 개별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없으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딱 예수님 전제 조건을 깔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본즉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정확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를 사랑하는 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고 예수님도 아셔요.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옵니다. 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영안이 열렸었기 때문에, 또 가끔 주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제 근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했고, 또 직간접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23절에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부부간에 아주 친한 사랑을 하고 싶어하고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어하고 늘 하나된 사랑을 하고 싶어하고, 그 사랑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어요. 그러한 이유들은 뭡니까?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내용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깝지 못한 거예요. 그런 죄악 때문에 쉽게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와 가장 많은 사랑, 가장 큰 사랑, 가장 우선적인 사랑을 하라고요? 예수님하고. 아멘? 하나님이 구주이신 예수님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 최고의 사랑,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 가장 큰 사랑, 항상 꾸준한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주님께서 아주 강조하셨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러한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 하나된 사랑,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아요. 마음은 부분적으로 있지만 또 그 마음도 사람마다 제각기 정도가 차이 나는데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무관심한 사람, 예수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 뜨거운 깊은 사랑 나누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정도가 제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간절한지 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쩌다가 한 번씩 말씀 들었을 때 이따금씩 제각기 달라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낼까요? 안 낼까요? 많이 내죠. 많이 내죠.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배우려고 하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죠? 예수님과 함께 늘 살고 싶어 할까요? 안 할까요? 살고 싶어 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늘 같이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도와서 같이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응?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도와서 같이 주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더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시간을 더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몸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더 쓰고자 해요. 인생을 더 쓰고자 해요. 주님에게 주님과 사랑이 푹 빠진 사람은 자신의 영혼적 생명적 인생을 늘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그냥 다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살게 돼요. 믿습니까? 그러나 관심이 있든 없든 예수님과 사랑이 많지 않은 사람일수록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먼 사람일수록 예수님께 시간 별로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잘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고 싶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멀은 사람일수록 자기중심적이 강하죠.
내가 알아서 다 하려고 해요. 예수님과 관계가 먼 사람일수록 주님을 도와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개인적인 일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일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과 최고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항상 주님과 하나 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늘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늘 주님으로 우리가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나타내겠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사 때 제자들을 가까이 데리고 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다시피 했어요. 그들을 데리고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줬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셨어요. 주님이 시간을 내서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헌신적으로 양육했어요. 자신의 목숨도 그들을 위해서 쓰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쓰라고 주신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쓰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누리면서 제자 양육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했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주님의 말씀 뜻을 조금씩이라도 깨달아가고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자꾸 시간을 내서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어요. 늘 예수님께 가까이 가가지고 배워야지. 말씀을 자꾸 듣고 가르침 받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주님의 일을 배우고 열심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주님과 사랑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친밀해지고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진실하고 친밀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고 주님을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오늘 본문만 말씀 보더라도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도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구해요. 자신을 드립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고 주님만을 구하고 물질도 드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맡기신 사명, 전도의 사명, 직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 사람 가까이 옵니다. 그 사람 가까이 와요.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그 사람 안팎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만져주세요. 그걸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다. 예수님을 느끼고 싶다.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고 싶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알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 마음을 가진 사람도 꽤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줘도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마음이 믿고 바라는 건 있어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주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행하는 순종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막 부어주시고 오늘날 성령님 통해서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도 아주 많죠.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에도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데 그걸 못 받아 누리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2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막 부어주신 사랑, 성령님을 통해서 막 부어주신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또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자매 이웃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마구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에게. (23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의 말씀을 자꾸 사랑으로 사랑을 따라 사랑으로 예수의 말씀을 자꾸 지켜보세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했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자꾸 지키는 삶을 살아요. 사랑을 따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믿습니까?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이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오셨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응? 오셔가지고 막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시고 감동 주시는데 그걸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끼는 게 비정상이에요. 느껴야죠. 못 느끼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안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고 주님의 말씀 계명대로 이웃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부터 별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지간에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의 친교 시간을 갖고자 하는
사랑의 대화 시간을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예수님과 사랑의 친교 시간을 갖고 싶어 할까요? 안 갖고 싶어 할까요? 갖고 싶어 합니다. 기도 시간을 갖고 싶어 할까요? 안 갖고 싶어 할까요? 갖고 싶어 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사랑의 친교 시간, 기도 시간을 안 갖는 사람일수록, 게을리하는 사람일수록 사랑이 멀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사랑이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일수록, 주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주님과 사랑이 멀어진 사람이에요. 예배 통해서 주님 임재 받고 주님의 기름 부심 받고 주님 그 사랑의 위로를 받고 힘과 능력을 부음받고 싶어하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주님 안에서 나도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데 그런 예배를 여러분 게을리하는 사람들 그만큼 먼 사람입니다. 주님과 사랑이 먼 사람이에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도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자꾸 전도로 보내요. 너 나처럼 하면 전도하자. 너 나처럼 같이 선교하자. 너 나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같이 일하자꾸나. 너희도 부족한 거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 이제까지 사랑으로 보살피고 너희들 가르치고 도와주지 않았느냐. 내가 또한 힘과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를 양육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주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감당하려고 하고 감당합니다. 아멘? 그게 주님과 가까운 사랑을 하는 사람. 주님이 맡긴 사명,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감당치 않은 것은 주님과 사랑이 먼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같이 전도하지 않은데 전도 안 하고 그럼 가까운 사람이에요. 주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깨달았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왜요? 주님 말씀대로 살거든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시죠. 믿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삽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주님 말씀대로 살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왜요? 24절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새롭게 풀어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 하나된 사랑, 가까운 사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랑 안에 우리가 젖어 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걸 원하시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외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의와 인과 신으로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라는데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그 밑에 나오죠. 12절에 보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본적 하나님의 구주이신데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하고 귀한 시간을 다 쓰셨고 자신의 몸도 쓰셨고 목숨도 쓰셨고 인생을 쓰셨어요.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길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쓰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바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런 것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사랑을 받은 분 없이는 절대 여러분 이런 사랑의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늘 하나 된 사랑으로 동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여러분 하나 된 사랑으로 친밀한 사랑을 나눔이 없이는 여러분 그런 사랑의 열매를 제대로 맺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단지 사람의 노력과 애쓰는 것으로 단지 사람의 수고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많이.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실제적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그런 걸 쓸 때 사랑의 열매,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이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몸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 사역하기 전에 공생의 사역하기 전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정말 진실하고 하나된 헌신된 연합된 그런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도 엄청난 그런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힘써요. 나아가기 힘쓰셔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돼요. 여러분 골방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예수님을 늘 부르셔야 돼요. 서서 기도하든 무릎 꿇고 기도하든 간에
예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심령을 구하십시오. 사랑의 심령을 구하시고 그러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도 일을 하십시오. 선교 일을 하세요.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데 점점 그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랑의 분량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은 놀랍도록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막힘이 없이 진실하고 치밀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엄청난 사랑의 분량이 됐을 때 그때에 비로소 제자력 하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때야 비로소 전도하라고, 그때야 비로소 선교사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걸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자들이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지자들이 성령 충만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어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시고 전도하게끔 하시고 선교하게끔 하시고 제자 양육하게끔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저희가 조바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세 구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너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아가파오라는 원어를 보면 아가파오로 되어 있는데 그때 대답은 시몬 베드로는 대답할 때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또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나는 친구의 우정으로서 친구 간의 사랑으로서 주님을 그렇게 친구끼리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데 원어 그 자체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요. 두 번째 또 예수님 물어봤죠. 내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파오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아가파오로 대답하지 못하죠. 계속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친구 사이에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실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좀 다르게 물어보세요. 우리 예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이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세 번째는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말을 사용해서 물어보시죠. 그럼 넌 친구 사이에 진실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똑 3번을 물어보세요. 그죠? 얼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가서 신문당할 때 새벽 딱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었죠? 3번이나 부인했다. 그전에는 내가 예수님 어디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도 가고 대신 죽을 수도 있고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혀가고 매맞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 본문은 21장 15절 17절 말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갈릴리 디베라 바다에서 만나 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베드로를 치료해 주시고자 하시는 부분도 있고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길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계속 말하고 있는 그 필레오로 나를 사느냐 물어봤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너가 지금 진실하다고 하지 않냐? 너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필레오 사랑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3번째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너가 진실하게 필레오 한다고 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예수님. 주춤거리겠죠. 베드로가. 왜? 내가 진짜 필레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또 내가 또 배신하지 않겠는가? 잠깐 주춤했습니다. 옛날처럼 또 내가 예수님 또 도망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 하사 아시나이.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다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분량하고 베드로의 사랑이 분량이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예수님도 아셔요. 너의 사랑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다. 그런데 너 사랑의 분량이 아직 내 수준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다고 해서 너 사랑의 분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래 사명을 안 감당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주십니다. 그죠? 3번이나 뭐라 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도 안 받았는데 성령 세례도 안 받았고 저는 너무 아직도 어떻게 보면 어린 신앙인데 그리고 또 3년 반 동안 예수님 동구동락하면서 배운 게 있고 훈련받은 게 있고 사랑받은 게 많은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또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으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넌 날 따라와라. 베드로가 아직 어린 신앙인데도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걸 이루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삶을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살아갑니다. 회개해서 살아가요. 이 삶을 살아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면서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면서 이걸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어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은 장성한 분량의 사도로 많은 열매를 맺고 이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지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는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분량이 지각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 이웃 형제를 향한 사랑의 분량이 지각히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의 분량이 지각히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지각히 다를지라도 심령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예수님께 날마다 다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야로 주님께 나아가서 교회에서든 골방에서든 주야로 주님께 내 자신을 다 드리는 시간 가지세요. 주님을 높이는 시간 가지세요. 나의 영혼력 생명수 인생 참전이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시고 주님을 구하는 시간 가지세요. 아셨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구하지요. 연인 간에도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꾸 보고 싶고 아예 같이 살고 싶고 자꾸 얘기하고 싶고 진실하고 친밀한 하나 된 사랑을 나누고 싶고 다른 거 다 잃어도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부족해서 만족하기 어려운데 서로 간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끝도 안 넘는 만족이잖아요. 그죠? 본칙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끝도 안 넘는 충만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영원토록 끝도 안 없이 있으세요. 예수님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항상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늘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드려 목숨을 다드려 뜻을 다드려 힘을 다드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기도 시간도 많아집니다. 외식적인 기도 시간이 아니라 진실하고 친밀한 친교의 시간이 많아져요. 내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게 됩니다. 아멘? 그 다 드리는 시간 갖게 돼요. 자꾸 예수님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게 돼요. 성령님 부르게 됩니다.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하나된 친교의 그런 사랑을 원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그것을 원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찬양 시간을 갖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자꾸 생각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집에서도 예수님 생각, 교회에서도 예수님 생각, 직장에서도 예수님 생각, 학교에서도 예수님 생각, 길에서도 예수님 생각. 아멘? 근데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잘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아니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고 그러고 그칩니까? 전화하고 싶어하고 전화하고 만나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그거 막 살아버리고 늘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원하세요. 우리도 그걸 따라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내 자신을 주님께 날마다 드리게 힘쓰십시오. 구체적으로 드리세요. 말과 여러분 행동으로 드리게 힘쓰십시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부터라고 있습니다. 기도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세요. 온전히 주님께 찬양과 경배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시간,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자주 생각하시고 주님 말씀을 자주 생각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기에 힘쓰십시오. 아멘.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형제자매들, 이웃들을, 특히 불쌍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 그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수록 주님이 기뻐하셔요.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어가요.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되고 예수님처럼 변화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잖아요. 공생사역할 때 예수님 제자들 양육할 때 다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누구처럼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똑같아지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제자들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체크하십시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얼마나 내가 몸을 투자하고 있고 얼마나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하고 있고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만 사랑하려고 해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주님을 위하는 거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을 빼닮은 거룩한 제자들, 거룩한 신부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늘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찬양 충만, 예배 충만, 전도 충만, 선교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오직 예수님을 빼닮은 거룩한 제자들이요 아름다운 신부들로서 준비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